들리실 분들은 나와 준비하시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크로마 연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보조로 그러나 감사해서 무엇이나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긴장했지만 듣는 우리 교인들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다 같이 긴장.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들 같이 작은 자들의 그 몸짓을 기뻐하시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35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제 삶을 나이에 따라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매우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저의 증언이지만 우리 교회 역사이기도 하고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돌아본 거를 잠깐 나누면 이거 돌려보실까요? 30대에는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대는 그냥 돌려주세요. 40대는 교수와 증거자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소그룹 증거들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배우게 되었죠. 진리에 대해서 더욱. 그리고 50대는 이제 학장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한 거죠.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진리를 각종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60대에는 해외 선교를 정기적으로 가게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처를 주셔서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성인들 중에서 사귐을 깊이 가졌던 성인들, 주로 짠느기용이랄지 아빌라이 데레사랄지 소아 데레사 같은 분들의 영성에 몰입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눈에 띄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시고 또 나도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에 여기 함께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동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감사구나. 고민도 갈등도 고통도 아픔도 다 우리 앞에 두셨던 훈련이셨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이 훈련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더욱 감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리 훈련이었어요. 진리 훈련. 이 진리 훈련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복신앙이나 구원파 같은 비진리 또 그런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예수님의 진리죠. 그대로 배우고 믿고 사는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한 작품인 대성인을 만드셔서 그분을
스승이 되게 하셨던 거, 이걸 어떻게 감사에서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익히게 하셨습니다. 상담도 받게 하시고, 그러나 늘 언제나 명확하게 진리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답변을 해주신 것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한마디로 망해버렸을 겁니다. 육적으로는 재미난 삶, 정욕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혼은 죽어갔겠죠. 산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사대교회 사자가 저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육신적 삶을,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사랑하는 것, 자기 건강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걸 사랑하지만은 주님과 관계없다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와 똑같은 말씀이죠. 육신대로라는 게 뭡니까? 내 그냥 본성대로, 내 정과 욕대로 내 즐거움을 쫓아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혼이 죽는다는 것, 육체는 다 죽지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면 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며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또 기록하게 되었던 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그대로 아멘하면서 섭취하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가엾은 자를 불쌍히 보시는 전적인 주님의 긍휼하시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단 한 번도 후회나 원망이 없게 하셨던 거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알았어, 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못 사는 것을 이제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이런 진리를 듣게 하셨는가, 감사하고 감사하죠. 지난주에 제천 기도처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집사님 아내의 기막힌 사연을 들었습니다. 안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초빙 부흥회에서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다니 오십시오 라고 권유를 해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그러나 몸이 이제 말기니까 고통으로 힘겨운 몸을 겨우 끌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여기 암 환자는 치료비를 미리 헌금하시오. 그 돈이 없으면 2달치 약값을 미리 헌금하시오. 그래서 도저히 더 들을 수도 없고 몸도 견딜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중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 것을 전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으며 육성이 뭔지 영성이 뭔지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성화와 익은 열매의 목표가 있구나. 이건 주님이 애초에 정해놓으신 거구나.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심판이 있을 것이요 대환란의 진리를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시면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심판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죽어도 끝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연장될 뿐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깨끗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대 과정을 거치면서 또 태워지고 정결해져야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던 거죠.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차츰차츰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진리를, 성경 진리 그대로를 예수님의 빛 그 바로 옆에서 떠나면 멀어질수록 차츰차츰 세속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처음엔 신실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저런 분은 참 목사님다우시다.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맞냐고. 그분 김아무개 목사님 맞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부흥이 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경계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사상, 정욕적 사상들이 틈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 차츰차츰 정욕적인 삶이 되고 목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런 무교병의 진리와 스승을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 훈련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훈련을 받았다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 남편이든 아내든 오래 참는 것. 무례행치 않는 게 사랑이다. 누가 자기 것을 조금 손댔다고 무례행치 않는 것.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쨌든 무례행치 말아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그냥 자랑하게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고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기회만 되면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택해도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먼저 취하지 않는 것,
다 취하게 하시고 나는 남는 것을 그냥 주시면 받겠다고 하는, 이것도 다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썩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건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죽는 것, 무엇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죽는 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을이 참으로 짧은데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제 떨켜가 생기면서 낙엽들이 만들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로 보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 낙엽들이 또 은혜스럽더라고요.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걸음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걸음이 됩니까? 밟혀서 잘게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낙엽 가루가 돼서 땅 속에 스며들어야 진짜 걸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훈련이라는 것은 부서지는 것이죠. 자기는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시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걸 자존감이라고 합니까? 자존심이라고 합니까? 둘 다 죽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려는 본성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받는 훈련, 그게 사랑 훈련이죠. 공동체, 우리 단체와 교회 속에 또 가정 속에 이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성질을 가진 분들을 사랑하는 이의 옆에 두십니다. 그래서 사랑 훈련을 받게 하세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내 옆에는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는 뜻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육 코스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성인들은 그런 훈련을 강하게 받으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잔느 기용은 참 포악하기 짝이 없는 가족들, 어머니부터 남편, 자식, 하인까지 포악하고 교만한 가족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서는 재산을 노리는 친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을 때 그 재산을 냉큼 삼켜버리려고, 그 중에 성직자도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삼키려고 하는 술수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잔느 기용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 훈련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훈련을 했던 거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것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소아 데레사는 이제 세상에 얽히고 설긴 것을, 또 그렇게 추한 것들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들어갔죠. 웬걸 수도원에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정말 특별한 성격을 가진 이기적인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이 맡은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 일은 제일 순둥이 같은 데레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나 지금 뭘 좀 해야 되는데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랄지
불을 켜는 거랄지 그런 거 좀 해달라고.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한마디로 참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동료들이죠. 근데 그가 옆에 있어서 그가 받았던 것, 스와데레사가 받았던 것은 사랑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면서 얼마나 복된 훈련을 받은 것인지. 그래야 그는 주님의 정말 오른손에 보석 같은 인장반지 같은 작품이 됐던 거예요. 우리의 스승인 공 선생님은 불신자의 가족들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혼자만 믿어서 환자로서, 누워 계신 환자로서. 그는 주변에 선생님을 수발하는, 대소변을 쳐야 되는 이 막내 동생은 포악하기 짝이 없고, 그 막내 동생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죠. 재미난 TV를 보려고 하면, 빅 프로를 보려고 하면 급해갖고 참다 그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참다 이제는 쌀 것 같아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님도 형이 부르잖아 들어가 봐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해서 들어가고는 거기다가 온갖 욕을 다 쏟아붓고, 넌 죽지도 않냐? 죽어버려라. 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네가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이거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자기라는 걸 알고 거기서 그냥 주님께 의지합니다. 잡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는 후에는 제자들이 하나둘 생기게 됐는데 그의 깊은 영성을 보면서 그분이 정리한 핵심 진리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생기는데, 이 제자들이 또 오만한 제자들이 그 중에 있거든요. 그 선생님을 가르치려 하네. 또 조금 알고 나서는 이게 뭐 선생님 겁니까? 주님 것이지. 선생님만 스승입니까? 나도 스승이에요. 나도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정금의 고귀한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인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힘든 만남도 시험들도 많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환경, 지금 내게 처한 이 환경을 사랑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 훈련을 하고 계시지, 주님이. 그걸 믿으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걸 회개하게 될 거고요. 그거 주목 안 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대적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너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넘쳐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성취만을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획득하려고 하며 복과 명예를,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것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 그 어려운 만남이 사랑훈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훈련이죠. 진정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특히 자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는 그것을 선명히 알려줍니다. 특히 그 핵심, 그 진리의 핵심,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정확히 비춰주는 빛의 진리가 그것 아닙니까?
복음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빛을 받은 자들은, 이런 진리를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중심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내가 또 올라오는구나. 내가 또 살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훈련이죠. 사랑훈련. 깜깜한 자에게, 정욕적인 자에게 이런 빛의 인도를 받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왜 자익히 부인합니까? 억울한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저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고요. 터치하지 마세요. 또 저는 이것은 저의 캐릭터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 놔두세요. 그러니 언제 자아가 깨지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살겠다는 건데.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지 하면 떠오르는 게 보이고 잡히는 걸 떠올려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게 주님 베푸시는 애니까 감사. 내가 지금 건강한 거 감사.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 감사. 그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감지되는 걸 감사한다고요.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것, 그 진리와 그런 거룩한 사랑을 훈련케 하신 그것이 감사라면 이것이 있던 없던 육신이 건강하던 병들었던 부하던 가난하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감사는 이것입니다. 청결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개의 훈련, 진리 훈련, 사랑 훈련과 함께 반드시 받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세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회개 훈련이에요. 회개 훈련.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뵙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이들은 청결 훈련, 진실한 철저한 회개를 반드시 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천국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곳, 숨어 볼 수 있는 곳 천국에는 없어요. 그림자도 없는 곳이니까. 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지 않아도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건 그냥 자기 환상과 자기 사상일 뿐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뵙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이들은 이것을 훈련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스스로도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하세요. 그게 괴로우니까요. 하나님에게 세상 복이나 구해서 받는 그걸 받기 원하는 이들에겐 이 훈련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요? 허락되지 않아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고. 기본적인 회개는 하죠. 그러나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법칙을 감지하고 감지될 때마다 회개하는 이 훈련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서 심판대가 있는 영계로 들어가서 거기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 불 속에서 태워지면서 고통, 해를 당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물론 캐톨릭의 그 연옥교리의 변질, 그걸로 장사 돈벌이하고 속죄권 팔고 했던, 부패했던 그 사제들이 있었던 시대에 그것 때문에 신교가 거기서 이제 반대급부로 나오면서 그 연옥교리를 지워버린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요. 일부러 안 믿기도 하고, 알아도 전하지 않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오면 여기는 이거는 영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철저한 회개를 이 땅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청결훈련은. 그리고 그때나 환난 속에서 이제 터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영혼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나아가려는 영혼들, 그들은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영혼들은 자꾸 회개가 점점 일어나고 깊어집니다. 내면의 죄를 점점 더 찾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죄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걸 미워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발견되는 죄의 법칙, 나는 전혀 원치도 않는데 감지되는 이기심, 미움, 명예, 욕, 이런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자아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당장 반박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오 주님, 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게.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복된 영혼들은 남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비난할 겨를이 없어요. 분별은 다 되지만 자기 죄에 민감하게 일어나는 이기심이나 그런 계산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거 회개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남의 것 어떻게 겨를이 없어요. 남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이 훈련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자기 죄만 자꾸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비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꾸 실패하고 그리고 자꾸 죄에 빠지면 자기 비관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세상도 싫고 충동, 어디 떠날 충동, 죽을 충동, 이런 충동이나 일어나는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주님이 이끄는 이 훈련은 어떤 비교,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 비관에 빠지게 해요. 그 교만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관에 빠져요. 교만이 충족되면 명예욕에 빠지고요. 그런데 이 회개 훈련은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서, 맑은 물의 그 감동 아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주님 사랑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끄는 힘이 클수록, 그 성령이 이끄시는 힘이 클수록 점점 더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점점 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나처럼 속이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같이 계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더 밝히 보니까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디서 읽고 주워 들은 거를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은 더할 나위 없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점점 더 겸손해져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는 못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게 하셨다, 자기 의의가 많을 뿐이지 자기의 깊은 그 죄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죠. 더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요, 더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을 위해 죽게 하시는 정결 훈련입니다. 죽어야 되니까. 거름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상대가 살고 주변이 사니까. 정말 예수님과 일치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의 긍휼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무릎 아래로 이끄시고요, 사도 베드로를 그 갈릴레오스가에서 만나며 이끄셨던 그 주님처럼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죄와 잘못, 모든 불의함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 비참해질수록 더 정결해져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같이 세속적인 자가 어떻게 이런 천상의 진리와 빛을 제가 받게 되었는가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퍼센트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분 그 스승님,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스승을 보고 배운 훈련이에요.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사랑을 무엇보다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마를 치며 얼마나 회개를 하셨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이 남을 비난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 앞에서 다 비난하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사실 우리도 그것과 다를 바 없고 더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송장 같은 자입니다. 아무 도움도 못 드리고 남의 그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남을 불편하게 해야만 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직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가는 그 헌신적인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아직도 현저히 부족해요. 참 죄송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비관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왠 줄 아시죠? 그것이 바로 정결 훈련 속에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관 같은 게 잡히면 바로 회개해버리고, 그건 자아니까, 자아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늙는 게 두렵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거울 보다가 아유 또 늙었네 라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게 자아니까요. 그게 육성이니까요.
회개하는 거죠. 딱 감지되는 순간, 주여, 저 육체 속에 늙어가는 쭈글쭈글해져가는 저 육체 속의 영혼을 주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나를 주라고 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그 뜻은 뭐겠어요? 내 말을 따르고 내 뒤를 따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사람이 나를 섬기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웃을 그렇게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감지되는 것을 회개한다면 청결 훈련을 그렇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때는 좀 답답해져서 보란듯이 후련히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일어납니다.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맨날 이렇게 모여서 맨날 보는 얼굴 이 상태로 모여서 우리도 뭐 좀 합시다. 그래서 왁자지껄하게 막 빵빠레도 울리고 이렇게 후련하게 뭘 하고 싶어요. 전도도 좀 후련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멱살 잡고라도 끌고 와 그냥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좀 그 한영원 주선잔치도 하고 싶은 육성이 있어요. 육성. 내가 답답해하는. 사실은 더 답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백이 터지죠. 하나님 이것이 육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정과 욕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한영원 영혼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훈련을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주님 작정하시 시작하시고 계시다면 하고 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것 때문에 청결 훈련을 하고 그냥 회개하기에 바쁜 이들이 여기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대교회라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지만 그 교회에 몇몇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하신 말씀. 정결해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려고 했기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 소망이 있어요. 저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소수의 분이라 할지라도 이 훈련, 이 진리의 훈련, 이 사랑 훈련, 이 청결의 훈련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저는요 아마 성공한 목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니 영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뭔가 회개하고 뭔가 달라져가고 뭔가 학습이 끊어져 간다면 생활이 뭔가 정돈돼 간다면 아니 이와 같은 성공이 어디 있냐고요. 영적 성공이.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훈련을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동네 첼로를 제가 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감사드리고 싶은데 감사헌금도 물론 준비하지만 감사로서 제가 주신 달란트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훈련과 사랑 훈련과
정결 훈련을 죽는 날까지 받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399장 찬송드리며 예물드리며 장로님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사랑을 피하고 살았던 것, 자기를 부인함을 포기했던 것 얘기하면서 이끌어달라고 무릎을 거부하게 하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여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여 거룩한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주인 중에 주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여, 기사님 많고 이기심이 많은 자,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자,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밟히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다 썩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작정하시고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완성하실 걸 미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영혼을 그렇게 이끌기로 작정하신 감사합니다. 이 길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제는 주님의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만드셨던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가지려 합니다. 피로 만드신 거룩한 속죄 은총을, 몸을 찢어 만드신 거룩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더욱 험한 세상 살 힘을 주시고 또 천국에 합당하도록 청결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감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저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저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저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사 제 마음을 아시며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옵소서. 그리하여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것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은혜로 이렇게 이끄셨사오니 오 하나님, 전적인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요나처럼 빛을 피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끌어내셔서 빛 앞에 세우시고 정결케 시키시며 해야 될 일을 또 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이끄신 지난 세월 오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큰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은 더욱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와 함께 드렸사오니 귀한 헌신들을 감사와 함께 올렸사오니 다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한 영혼이라도 낙오됨 없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있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영혼들, 오늘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뜻은 당신을 향하여 오래 참겠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거 확실합니다. 네. 몸이 편찮으신 분들 오늘 사모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사모합니다. 근데 못 왔어요. 또 독감으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 보이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로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나 뵀는데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사하시면은 거기 이사 감사 예배로 먼저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 가서 가만히 계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가정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 QR코드 복음 전도로 사용하시고,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연습 잘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좋은 걸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며 또 회개케 익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감사드린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